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도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류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발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반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이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게 되는 것이지요.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부탁한 대로 그의 해골을 들고 항우를 쥐어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질서 있게 서서 먹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군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으로 시작된 애굽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 요셉으로 시작된 애굽 생활의 축복을 다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길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빠른 길이었습니다. 대로며 요새가 많은 곳인데 사람들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강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시는데 이는 홍해바다의 길로 알려진 길이었습니다. 좀 더 돌아가야 되는 좀 먼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그 경로가 변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방향을 틀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수바 맞은편으로 가서 장막을 치라 하신다. 이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로가 지금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바로 막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전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의 그 군대는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병거 600승 그리고 모든 장관들이 인솔해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것까지 다가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징태양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고 그들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었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끌고 나오고 있는 것은 모세의 바로 그 모세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잘못된 인도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고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 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를 했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게 되는 것인가? 왜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 왔고 나름대로 남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바로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도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떠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그들을 정말로 몰살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바로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분을 높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전지전능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그들이 먹을 식량과 그리고 폐물,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즉 군대를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군사와의 싸움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너의 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이 필요 없다는 것은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을 때 같이 힘을 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것을 들 때, 그때 우리가 어린 자녀가 있으면 같이 들자, 한번 들어볼까 했을 때 그 무거운 것을 들 때 아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힘은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이죠. 그 아이의 힘이 조금은 보탬이 되지만 큰 무거운 것을 들 때 큰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해도
아이가 달려들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만 한 사람으로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무게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용사이시며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기도 없고 군사다운 그런 모습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행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다. 나를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제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선한 것도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잘못이고 교만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과 삶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 앞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왔지,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선교지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제 상황과 사회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주만
행복한